전미애수님, 오늘은 부활제 6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계속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또 포도나무 비유를 또 말씀을 하시고 그거와 연계되어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 삼위일체 교리도 들어있고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주시는 성령이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작용을 해서 또 예수님을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만나 배울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 참아냄 그리고 마치 우리가 참아낼 때는 세상은 기뻐하고 우리가 기쁠 때는 세상은 짜증내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인 거죠.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보게 된다라는 말씀,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냥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께 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가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고 성령이 오는 그 성령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 그 주일날의 말씀이었죠. 그거를 뭐 한번 일단은 보면 고종원 씨가 계시죠. 이분은 이제 유영철로부터 이제 4대 독자 아들 또 80대 어머니 그다음에 아내 이제 환갑을 맞으시는 아내를 가 무참하게 아령으로 살해를 당했는데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은 단 하나밖에 없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만약에 계명이 10개 있으면 하나 정도 안 지키면 뭐 9개 90점은 맞으니까 통과가 되는 건데 이 골치 아픈 거는 예수님이 계명을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100%안 지키는 거고 그러니까 미워하면 100%안 지키는 거고 사랑하면 그냥 100% 지키는 게 돼버린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당에서 받는 뭐 말씀이나 어떤 성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랑의 증가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분이 이제 아내가 다니는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유영철을 계속 미워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게 된 거니까 이제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힘이 안 생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일가족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기도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 기도를 했더니 다음날 5분, 그 다음에 또 밤새 기도했더니 10분, 그 다음에 15분,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서 희한하네. 한 5분 동안은 분노와 증오와 이 찢어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하는 신기한 현상들을 체험하는 거죠. 주일 강론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치 척키 있잖아. 인형이 막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인형이 신기하다. 그래서 배터리가 있나 열어봤더니 배터리가 없어요.
그 배터리가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진짜 신기하잖아. 이 안에 사람이 들어있구나. 거기서는 악령이지만 우리한테는 이제 하느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이러한 용서, 그래서 유영철을 자기 양자로 삼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정작 놀라는 거는 나 자신인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며 마치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했는데 성령으로 가득 차는 걸 보며 깜짝 놀라셔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하느님을 관상하게 되는 거죠. 예, 이 예수님의 어떤 겉모습만 보면서는 그건 관상이 아니에요. 사람들 그 겉모습 예수님 그렇게 보여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사랑의 본성을, 삼위일체의 사랑의 본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관상인데,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기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이런 것을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있으셔야 되니까 일단 당신을 사랑하게 만들어 놓고 아버지께 가셔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는 거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이제 성령을 내 안에 받게 돼서 정말 내가 신기하네. 혼자 있었으면 절대 열릴 수 없는 포도나무 열매가 막 맺히는 걸 보며 하느님이 진짜 계시구나 라고 주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주님께 가는 시간, 이게 바로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죠. 유영철이 이분의 가족만 죽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고 비웃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봐 너는 안 돼 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기도 안에서 죽으신 거죠. 그렇게 그렇게 잠깐 동안만 참아내면 이제 기쁨이 오는 거고, 세상은 그러면은 우린 뭐지? 그렇게 했던 분들은 다 막 알코올 중독이나 뭐 이렇게 우울증이나 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지만 이분의 집안은 딸들 둘이 또 있고 한데 온전한 신앙인의 집안으로 이제 새로 태어나는 결과를 얻게 돼서 이게 역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 믿음이 없는 세상과 믿음이 있는 이 사람을 이제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대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뜻일까라고 얘기할 때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런 거죠. 거봐 용서 안 되잖아. 못 하잖아. 어머 해내 깜짝이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세상과 믿는 사람과 세상은 여기에서는 이제 반대의 개념이 되는 거죠.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이게 가능할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잠깐 조금만 있으면 이 잠깐 동안을 바로 참아나가게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기도의 시간, 나의 자신을 봉헌하는 십자가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성령을 받는 십자가의 그 기도의 시간을 참아낼 수가 있지만,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여성 최초로 이렇게 올림픽 3관왕을 했던 분, 우리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좀 오래된 분이니까 세계 신기록 달리기를 이렇게 세웠던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분이 태어났을 때는 22남매 중에 20번째로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뭐 당시에 1940년대니까 뭐 얼마나 흑인들이 뭐 인격적인 취급을 제대로 미국에서도 못 받고 있을 때 1.8kg 다른 사람들보다 반도 안 되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병을 이렇게 많이 앓다가 발이 이렇게 휘어져 버렸어요. 다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꺾인 거죠. 이렇게 다리가 꺾여버린 거죠. 이렇게 무릎 앞쪽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예. 이제 의사들은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안 믿은 신앙인이죠. 어머니가 있었죠. 뭐 천주교였는지 개신교였는지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그거는. 그러나 이분이 뭐 개신교든 천주교든 뭐 근데 교황님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긴 했는데 뭐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어머니는 신앙이 깊으셨던 분이다라는 것은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너는 걸을 수 있고 너는 뛸 수 있어. 라고 가지고 이런 엄마 22명씩이나 낳았으니까 보통 분이 아니신 거죠. 그러면 그 가난함 속에서도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치료 방법을 배워서 집에서 의사들은 아이고 저 무슨 쓸데없는 저런 애들만 고생시키고 그런데 결국에는 4년 후에 보조기구를 이용해서는 이제 걷게 된 거죠. 저렇게 다리가 꺾여 있다가 4년 동안 이 엄마가 이 물리치료를 해주고 하니까 그 꺾여 있는 다리가 이제 바로 돼서 보조기를 끼고 걷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보조기를 끼고 걷는데 이게 전부가 아닌 거죠. 너는 이제 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뒤에 이제 보조기구를 벗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잘 뛰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보조기구를 벗어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농구부까지 들어가서 농구부에서 에이스가 됩니다. 이게 팔딱팔딱 뛰니까 이제 얼마나 다리 근육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상을 시켜가지고 뭐 20대 초반에 이미 세계 뭐 육상에서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고 한 올림픽에서 3개의 금메달을 따는 사람. 그래서 대통령도 만나고 뭐 교황도님도 만나고 많이 만났나 봐요. 그런데 23살에 은퇴를 해버려요. 19이나 20살에 성공해서 전 세계 왕과 여왕, 장관이나 교황과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하루빨리 나의 진짜 세계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미국에 영웅해서 이제는 내려와서 뭐 하느냐면은 이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윌마 루돌프 재단을 설립하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가난한 아프리카 아이들을 이제 구제하는 일을 썩 했고 그녀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거는 메달이 아닌 루돌프 재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뛴 게 아닌 거죠. 누군가에게 내가 희망과 도움을 주기 위해서 뛴 거고 그 믿음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거고 그렇게 할 때까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내야 되는 거죠. 그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을 어머니께 받았기 때문에 참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어머니의 사랑은 뭘 주는 거죠? 믿음의 열매를 맺히게 하고 그 믿음은 뭐 하게 만드는 거죠? 참아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게 조금 있으면이 되는 거죠. 그렇게 참아내면 반드시 부활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죠. 왜? 이 세상은 그거는 이성적인 사고가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물 위를 걸어봐도 되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황당한 요구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불가능해 라고 하는 것에 도전하는 거죠. 저도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이 세상의 어떤 신학적인 구원의 원리를 이제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학 체계를 만들어서 전 진짜 앞으로는 신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금은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를 배우고 있지만 아무튼 저 나름대로는 지금 교리가 너무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니까 지금 천형성체 교리도 그렇게 하고 있고 17이다의 이제 그 천형성체한 교리를 아이들 다 이해해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뭐 행복 이르는 길로 이렇게 바꿔서 지금 뭐 3, 4편까지 나오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거기 가서 한번 봐보시면 좋겠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교리 체계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런 꿈을 갖는 거죠. 다 비웃죠. 뭐 저 자신도 속에서 비웃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소명은 뭘까 생각하면 이제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죠. 물 위를 한번 걸어보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거, 그게 처음에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상한 쾌감이 있어요. 그래? 누가 맞는지 한번 볼까? 뭐 이런 거죠. 무하마드 유누스라고 하는 분은 노벨 평화상을 탄 분이에요. 이분도 세상을 바꾸신 분인데 뭐 금세공업자 아들로 태어나서 굉장히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공부를 해서 방글라데시 대학교에 이제 경제학 교수로 있는데 이 방글라데시에 홍수가 크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경제학을 가르치는데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다 가난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 학교를 때려치우고 다 세상이 비웃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가요.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뭐 인력거를 끌고 뭐 회사 했는데 한 달에 2만 7천 원을 이제 그 인력거 값을 내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사채업자한테 빌려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자율이 뭐 10% 이상이 넘어가니까 그거를 갚을 수가 없으니까 다 길거리로 나앉는 이런 거를 본 거예요. 야, 2만 7천 원을 꿔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높은 이자율을 내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소액 대출의 어떤 창시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액을 대출하는 사람들은 진짜 담보할 것도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가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무담보 대출로 소액 대출로 뭐 27달러로 40명 여자들한테 이렇게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야,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지금 돈 막 빵 하나 먹기 힘든 사람들이 그걸 갚겠냐?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회수율이 98%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그들이 진짜 못 배우고 뭐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균등한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렇다. 그리고 그들을 믿어주는 이들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은행을 차리게 되죠. 방글라데시에. 그래서 지금 그 방글라데시 은행이 뭐 지점이 한 2천 몇 개 정도 지점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소액 대출을 받아가서 회수율은 한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받아가서 그 돈을 돌리는 게 한 3조 한 6천억 원 정도가 되는 거죠. 부자 된 거죠. 그렇게 가지고 주머니 털어가지고 있는 돈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주고 아주 뭐 작은 이자를 받았겠죠. 소액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게 몇 조로 늘어나 버린 거죠. 그게 이 사람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 그러니까 소액 대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반을 마련한 사람, 무하마드 유누스라고 하는 사람, 세상이 비웃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라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인 거죠. 세상이 비웃을 때 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건 안 돼. 어떻게 원수까지 용서하니? 그건 안 돼. 어떻게 네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니? 무리를 걸을 수 있니? 뭐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할 때 맞아. 그건 안 돼. 라고 하고 있으면 우린 인간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는 예수여. 너는 그리스도여. 그러니까 물 위도 걸을 수 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안 돼라고 하는 것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이제 뭔가를 참아내야 뭔가를 이룰 수가 있는데 그 참아낼 수 있는 힘은 믿음인 거고 그 참아내는 동안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해서 그 믿음대로 당신을 닮아가려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고 그 성령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진짜 하느님이 계신가? 이런 것을 믿게 되는 거고 그 세상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기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라고 이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 우리 진정한 또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한번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그건 안 돼 라고 하는 것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